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까라는 이런 말씀의 주제를 통하여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게 되어지고 모든 자연 만물도 변하게 되어지고 인간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학문도 변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도 많이 변해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김해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42년이 되었네요. 제가 이곳에 들어오는 날은 1983년도 12월 26일 날 월요일 날 아주 추운 겨울날 또 그 주간에 눈이 참으로 많이 왔어요. 그런 이제 그 주간에 제가 이 교회에 이를 개척하기 위해서 김해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흙불판이었고 그리고 야산이었고 지금 우리 교회 이건 이제 천수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곳이었고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신호 초등학교는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의 이 도랑이 있는 요 지역이 현재 우리 교회가 앉아 있는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이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 지역도 많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이 지역이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바뀔 정도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또 우리 인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들어올 83년도에 그 12월 26일 그 당시에는 이 김해시가 아니고 김해읍이었어요. 읍의 인구가 얼마냐면 약 4만 3천여 명 정도, 5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김해도 인구가 많이 이제 증가가 되어져서 지금은 우리 김해시 인구가 약 55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만도 채 되지 않았던 이 김해 지역이 40년 사이에 이렇게 약 몇 배입니까? 이게 10배가 넘는 인구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진 이런 김해시로 변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우리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그가 1993년도 6월 7일 날 프랑크푸르트의 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에 프랑크푸르트에 이 삼성그룹의 이 간부직 한 200여 명이 함께 갔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6월 7일 날 모든 간부를 호텔로 다 불러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신경영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경영 선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얘기하냐면 지금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다. 남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부터 변해야 한다. 이 선언을 하게 되어졌고 이때에 생긴 모토가 뭔 줄 알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이렇게 신경영 선언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날 삼성그룹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는 이 요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종교 선호도를 보니까 과거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국민들의 종교 선호도가 1번이 불교입니다. 2번이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3번이 기독교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민들의 종교 선호도가 우리가 1위에서 3위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 변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어지면
머지않아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 시점에서 변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내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이나 한국 교회적으로 변화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를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에 그걸 정리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교리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로마서를 우리 읽어보게 되었으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말씀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리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말씀을 잘 정리해 주게 되어졌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에 이르는 말씀에서는 교리가 정립이 되었다면 그 교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만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교리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뎌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첫걸음을 얘기하게 될 때에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이 원만한 첫걸음이 되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 예배가 먼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만한 신앙생활, 또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오늘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두 개의 명령형이 나와 있습니다. 명령형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영적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가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삶이 결과적으로 영적 예배가 낳아주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필요한 이런 시기 속에서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지간에 어쨌든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제시해 주고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숙지를 해서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말씀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예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가장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영적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예배인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짐승을,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그것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의 향을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 구약 시대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 몸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이런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는 이 제물들은 절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의 특징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것.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어떤 그 무엇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죽은 사람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온전하신 뜻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온전한 예배를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합당한 예배나 영적 그다음에 온전한 예배나 그게 아닌가 이렇게 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합당한 예배란 것은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는 뭐냐? 이 온전한 예배란 것은 뭐냐면 나의 일상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께 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1시간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드린 이 예배가 내 일상생활 속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배의 완성이란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일상생활 속에 연결되어져서 내 일상생활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예배의 완성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밀레가 그린 바로 만종이라는 저 그림입니다. 밀레라는 사람이 만종이라는 저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저 그림의 내용은 어떤 그림입니까? 황혼역에 감자를 캐다가 예배당의 종소리를 듣고 그리고 저 두 농부가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저게 어떤 배경에서 맞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천주교의 행태를 보게 되어지면 천주교에서는 그 당시에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삼종 기도라는 것이죠. 삼종 기도. 삼종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점심 때 드리는 기도,
저녁 때 드리는 기도가 삼종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지면은 예배당에 종을 치면은 그 종소리를 듣고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일터에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정식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지면 이제 황혼 시간이죠. 그 시간에 되어지면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면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레가 그 만종이라는 것은 바로 저녁 시간, 황혼이 되는 저녁 시간에 농부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 그림에서 주는 우리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오늘 이 시간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어져 가서 그것이 한 주간의 내 생활 속에 내 삶으로 오늘 이 예배가 묻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예배를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 영적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영적 예배로서 출발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다음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그게 그건 같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결국은 이런 영적 예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가 우리가 2월 달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영적 재무장을 위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영적 예배에서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그냥 단순하게 합당하게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났을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는 그게 아니었구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래서 내 삶의 전반적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내 삶 전체가 예배 속에 살고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영적 예배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고, 혹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그걸로 삼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생활 속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오는가? 오늘 성경은 2가지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런 유익이 우리의 생활 속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본받지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또 살아가는 양식과 방법에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따라가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수동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수동형이 뭡니까? 수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거기에 이끌려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수동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자꾸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자 고사성어 가운데서 그런 말이 있죠.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금묵자흑 뜻이 뭐예요? 예? 금은 먹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나도 금게 된다. 이게 금묵자흑이란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훌륭한 스승을 내가 늘 만나게 되어지고, 그 훌륭한 스승과 더불어서 내가 그 스승을 따르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도 스승을 닮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서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과 또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어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자, 여기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받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변화란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그 몸에 광채가 나게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크게 두 가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변화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셨고, 또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거는 내 어떤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면 그렇다 가지고 금방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해가는 그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랬죠. 이 성화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상가할 것이니라.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이런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스웨덴의 그 신학자인
드루 나이젠 목사란 분이 계셨어요. 저분이신데 저 드루 나이젠 이 목사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나이가 벌써 40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세상을 좀 바꾸게 해달라 그러는데 전혀 어떤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깨닫고 기도의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만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질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려고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변화가 되려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행동의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써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생각의 변화와 더불어서 행동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체로카라는 한 노인이 계셨어요. 체로카라는 이 노인이 어느 날 자기 손자한테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손자한테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재미있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는데, 그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라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항상 사람의 마음엔 누구에게나 치열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마리 늑대 가운데 한 마리 늑대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면 분노, 증오, 질투, 그 다음에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열등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심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마리 늑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면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 이런 것들을 계속 심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 것을 더 많이 심으려고 그렇게 아주 극렬하게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운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에 할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오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기도 하고, 희망의 마음이, 친절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들을 어느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듭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붙드느냐. 이 많은 이런 마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마음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오의 마음을 붙들고, 내가 미움의 마음을 붙들고, 시기의 마음을 붙들면 나는 평생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붙들지 않고 내가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기쁨의 마음을 붙들고, 용서의 마음을 붙들고 이러면 이 사람은 늘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생각이 그런 데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생각과 행동의 바꿈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모든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고,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 자신이 죽고 내 삶 전체가 예배의 연속이 되어져서, 그래서 예배의 완성체를 이루는 이런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이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기에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선하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순종이란 것이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순종 우리가 입으로 많이 부르짖는다고 우리 삶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가 순종의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예배가 낳게 되어지는 하나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시고, 여기 기뻐하는, 누구를 기뻐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혼들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의 역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 온전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과거에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이제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일을 할 때라든지 결정할 때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예수님 같으시면은 이럴 때 어떤 말을 했을까? 일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 같으시면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했을까? 길을 갈 때도 예수님 같으면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영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나아지는 아름다운 삶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월 영적으로 우리가 재무장되어지는 이런 귀한 미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영적 예배란 것은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제물의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전부가 예배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예배의 완성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생각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는 순종의 삶을 주시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 제일 주의로, 즉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그런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재무장의 하나의 귀한 초석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월달 영적 재무장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장해야 할 것은 예배의 변화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내 생활 속에 예배의 생활이 연속되어지는, 그래서 예배의 완성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힘을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이 아름다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으로서 또 예수님 제일 주위의 아름다운 삶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이제부터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고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